예,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빛을 보여주시고 이 귀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잘 매달고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또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입니다. 시편 57편 6절. 시편 57편 6절 6절과 7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 정도, 절반이 훨씬 더 지나갔죠. 추석이 지나고 추기까지 맞춰졌습니다.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기 수양회와 추계 수양회가 많은 분들 참여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안 될 수 있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생이 참 빠른데 특별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봐보면 한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돌이켜보면 다윗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갔던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이 묵상이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집안 안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홀로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발탁이 됐을 때도 항상 아비 집에 가서 목동 생활을 이어서 했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넓어지고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의 삶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시편 57편에 봐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여러 죽을 위험도 있었고 사울에게 피해서 구리에까지 들어갔던 때를 기록하면서 시편 57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다윗이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심지어는 망명까지 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들에 많이 처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봐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낙담이 되고 또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식솔이 잡혀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피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구출해낼 수는 있었지만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울이 자기를 모해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심으로 유발되는 사울의 끈질긴 추격과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마음을 지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7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어느 쪽으로 확정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정말 좋고 기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깨질 때가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은 사실은 바라보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사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자에 맡기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의자가 결코 부서지지 않죠. 여러분 의자에 앉으면서 걱정하세요? 이거 무너질까 봐 염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내 몸을 맡겨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의자는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잘못하면 내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믿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수 있는 환경도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선하고 그리고 그분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물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더 나은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에녹의 믿음,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노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해서 이뤄진 영혼들,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들을 쭉 봐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았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지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신기하죠? 1200~13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하란을 거쳐서 돌아가는 그런 거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를 지나서 시리아 위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런 머나먼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내게 주신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신기한 것은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 한 장 없었을 텐데 어떻게 도달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화답했고 믿음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확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도 분명히 찾아왔죠. 여러분, 식솔이 늘어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집부터 지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318명이나 있었잖아요. 군사만.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구원할 때도 그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많은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집을 지어야 되고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평생의 삶 가운데 확정하는 게 있었죠.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그네 인생이다. 장막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 고향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에 확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앞날은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정확하게 맞을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일 수 있는 육신적인 생각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확정해야 될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는 쪽으로 마음을 확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마음에 확정을 하고 나아갈 때 그 걸음이 더디고 그 걸음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확정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환경이 정말 슬프게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있었고 그리고 안락한 집에 살아가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 초반과 중반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째였잖아요. 8번째 아들이었고 사실 내세울 거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째였던 아무 소망 없었던 기업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형 엘리야에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구경하러 왔다.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고 내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잘 못 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좀 왕따시키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볼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정말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도 그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올 때 있죠. 6절에 보면 저가 내 걸음을 장애하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뭐하다고요? 억울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죠. 헤어나기 어려운 웅덩이. 그리고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억울하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는 생각을 결코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칼을 무조건 좋다고 해서 주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위험한 것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줍니다.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이 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봐보면 마음에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결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길이 다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네가 남에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 남이 원하는 대로 띠띠고 나갈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사실은 앞날은 잘 모르지만 마음에 확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확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일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1절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누구에게 피합니까?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는 마음에 확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살았던 모습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있으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 다윗. 다윗의 길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고 확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 333쪽 근처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많이 찔리시죠? 아마 신방선물로 이 액자를 많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마 이 말씀이 있는 집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한 칸 띄었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는 어렵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 너희 마음속에 확정해라.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기뻐해라.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 너희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에 우리가 확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좋게 여기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할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고 하나님은 나를 찾도록 찾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비유로 3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요. 이 한 마리가 누굴까? 사실 구원받는 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도록 찾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이 맞도록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거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잖아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상담했는데 84인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쭉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는데 할아버지 표정이 별로 썩 그렇게 변화가 없으시고 심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복음을 풀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로또 복권 10억 당첨되는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먼저 10억 당첨되고 나서 구원받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담을 미뤘습니다. 차마 복음을 못 풀겠더라고요. 예. 사실 10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막상 이것을 갖고 나면 정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 속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역사회에 가보면 친구들도 많습니다. 동창도 있고 대학도 나왔고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도인이 돼서 전국교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가봅니다. 그러면 항상 설레요. 어떤 게 설렐까? 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교제하고 계실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혹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아가지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놀랍죠? 정말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봐본다라면 정말 구원받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선진국을 가보면 가볼수록 더욱더 크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잘 살지만 정말 진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돼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접고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은 마치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마음에 확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나를 일생 동안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랑하라는 말씀 이전에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
받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의 그런 사람과는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사랑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옆 사람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감정 있는 분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면 쌈납니다.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그럴 수 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것은 뭐가 다를까? 우리 안에 없는 사랑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채우는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은 이게 꺼내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채우는 사랑입니다. 이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저 영혼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생각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잘 그런 마음이 안 생겨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정말 먼저는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물컵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영광로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넓고 넓은 바다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둘 다 좋은 마음입니다. 마리아도 좋은 마음이고 마르다도 좋은 마음이에요. 마르다도 사실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아마 음식 솜씨가 언니다 보니 더 출중하지 않았을까. 오랜 연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자연적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던 것은 식사를 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려고 온 거였죠. 그리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마르다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드렸던 모습이 달랐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해 드렸지만 마리아는 뭘 드렸습니까? 옥합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채우고 살아갈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있으면 감사, 없으면 원망, 불평.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온물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온불교인. 원망과 불평만 하는 교인 해서 세상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데 유머 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감사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시는 물질도 하나님이 내가 잘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도 이야기하실 때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고 분명히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도 분명히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사실 감사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은혜가 클 때 감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 것이 다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은혜가 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다 100% 이쁘고 내 마음에 잘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형제자매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확정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힘들죠? 내가 왜 이렇게 지칠까요?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로하게 생각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능력이 잘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 교회 가운데 일들을 할 때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욥기에 가보면 이 사단의 참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 이런 거 주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욥에게 그것을 취할 걸 계속 강구하잖아요. 마귀는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거리를 주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모임에 나갔습니다. 교구 담당으로 있을 때 모임에 나갔는데 구역에서 같이 교제하는 자매님들입니다. 조모임이라는 모임에 나가서 같이 교제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자매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이 사는 형제가 있는데 남편 말하는 겁니다. 어투가 좀 약간 올라가죠. 형제가 있는데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대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개석상에서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순간.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지 마시라고.
사랑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될까요? 남편에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는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조건부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항상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항상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강건하지 못해요. 우리 항상 힘있게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마음속에 정말 의지할 대상을 자꾸 찾게 돼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넘어지고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면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상담할 때 그 자매님 구원받으셨는데 20살 때 부모님 다 반대하는 가운데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20살 때. 그래가지고 할 게 없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게 농사다 보니 3, 40년 전에 이제 농사다 보니 인삼 농사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35억을 벌으셨대. 어떻게 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집을 바꾼 것도 아니고 땅을 산 것도 아니었대요. 그 땅을 빌려서 이렇게 경작을 하셨다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든든하대요. 35억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그 내용을 하세요 하는데 정말 그래도 자매님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게 위로가 됐다고 간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매님 가끔 수양회 때 만납니다. 찾아오셔서 만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거든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언제 가장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가 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하고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행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만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한 가지 틀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눈치 잡으셨나요? 채셨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할 것인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12장의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은사가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서 13장 2절과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이 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물론 소망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근거로 한 믿음이 돼야 되고 사랑을 근거로 한 소망이 돼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채워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 2서를 봐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3절. 요한 2서 1장 3절. 신약 393쪽 근처인데요. 자, 여기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은혜, 긍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열정과 또 마음의 그런 간절함도 사라지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무거워지고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일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나귀를 타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욥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죄에 헐떡이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들나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는 나귀가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짐을 나르는 데 써요. 나귀가 아마 사막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짐을 나르기 아마 적합할 뿐만 아니라 힘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성경에 가보면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목을 꺾던지 첫 새끼가 태어나면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부정함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부정한 나귀를 타셨을까? 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위풍당당한 짐승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나귀는 집나귀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집나귀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기르는 길들여진 나귀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건너편 마을에 주인이 자기를 기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귀를 예수님이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면 나귀 새끼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 많이 들겠죠. 새끼니까요. 정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이 많이 되겠죠.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짐일까요? 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짐이 아니잖아요. 이 나귀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무조건 일이 아니에요.
지치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이 나귀는 지금 선택받은 겁니다. 세상에 많은 나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영광이의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너편 마을에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명해서 불러줬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이 나귀 위에 타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나귀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귀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구원받는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일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반드시 존재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성, 천성까지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일과 은혜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일과 은혜는 천지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힘든데 직장 다니고 정말 잠깐 쉬었다가 또 일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서 찬양 연습하고 여러 봉사하고 또 식당 식재료 준비해서 식사 준비하고 교회 학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런 일 가운데서 주일날 말씀 듣고 봉사하면 언제 쉬느냐?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가보면 안식일날 일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안식과 평안을 찾아보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따로 있는데 그 안식을 거부하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고린도전서 7장 21절. 7장 21절. 고린도전서 7장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와 일이 어떻게 다를까? 신앙생활을 일처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과 은혜의 차이는요, 자원함에 있습니다. 자원함. 여러분, 일은 억지로 하게 돼 있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막 고생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근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라는 것은 자원함을 가지잖아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봐보면 너희는 자유자인데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종도 마찬가지죠. 종의 의미는 무엇일까? 매어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매어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시간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잠자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실 이 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매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종의 모습을 또 생각을 해볼 때 억지로함도 들어있는 겁니다.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유자로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장원하는 마음. 누가 챙겨줘야 교제에 나오는 게 아니죠. 누가 불러야 말씀 들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 집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아? 아마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사실 신앙은 채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풍 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때 계속 늦게 일어나는 아이가 소풍 갈 때는 새벽 5시에 눈을 떠가지고 날씨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정말 기다려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육신의 필요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욕구잖아요. 육신의 욕구는 단회적이고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나 영의 욕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의 욕구가 만족이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교회 카페 이름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카페고요. 푸른 초장이 서적부 이름인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초장과 물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은혜 안에서 벗어날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에 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어도 말씀은 제때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에 확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 있으니 유튜브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들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시기와 때를 놓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때 주신 말씀인데 때를 놓치는 거잖아요. 약도 때가 있죠. 여러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시간을 맞춰서 먹잖아요.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확정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되겠다. 교제에 나오는 것에서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나는 야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결단하고 확정하는 가운데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마치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교제 안에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확정을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신뢰를 갖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교제 안에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마음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 들을 때 최소 30분 전에는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마음도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깊을 수도 있고 마음이 얕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용기는 그 크기에 따라서 채우는 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의 시간. 우리 일찍 오셔서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몸의 상태도 좀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카페 있죠? 예, 카페를 좀 이용하셔서 내 정신을 좀 바짝 세울 수 있는 그런 보약을 좀 한 채씩 드시면서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방해되는 것은 미리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세종교회는 그런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핸드폰이 안 울리잖아요. 그런 준비도 하고 또 가능하면 꺼두면서 말씀 듣는데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내 삶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 표대를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의 확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다 보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데 일로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힘들고 고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시편 33편 1절. (33편) 1절. (33편) 1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버릇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자,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 많이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송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박치가 좀 있어가지고 박자를 잘 못 맞출 때가 있는데 찬송은 좋아합니다. 찬송을 많이 들으려고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은 이 찬송을 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을 할까요? 잘할까요? 잘 배워서 할까요? 물론 이 찬송은 음을 내서 하는 찬송을 말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삶이 악기죠, 악기. 내 자신이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찬송이 온전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지 입으로만 찬송한다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삶 가운데서 들려지는 찬송이 되지 않는데 입으로만 부른다면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어떻게 연주하라고요?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공교히라는 것은 정말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고 정말 잘 연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새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부르는 삶의 모습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것은 뭐 특별히 새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요. 2절에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비파 혹시 아신가요? 비파. 쉽게 생각해 보면 기타보다 좀 작고요. 또 아쟁이라고 해야 될까? 현악기입니다. 하여튼 좀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그런 악기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수금은 아실 거예요.
하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수금 비파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비파에는 10줄 비파라고 되어 있어요. 비파는 여러 줄이 있습니다. 뭐 3줄, 6줄, 10줄이 있는데 그런 그 줄이 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이 많을수록 연주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만큼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10줄 비파는 최고의 경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현이 많은 거예요. 왜 현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현이 많을수록 뭐가 화려할까요? 음이 화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음색이 다르겠잖아요. 음을 낼 수 있는 모습이 다르겠잖아요. 대역폭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더 연락되게 드려질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할 때요, 이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는 사명감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는 교회학교 아니면 절대 안 돼. 나는 찬양대 아니면 절대 안 돼. 나는 어머니의 임원으로 절대 있어야 돼. 나는 봉사에서 절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요, 여러 위치 가운데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현이 늘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하고 과정 가운데서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단련이 되고 성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10줄 비파로 드려지는 찬송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봉사하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의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송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줄 비파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히 연주하려면 얼마나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단련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시련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10줄 비파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40편을 봐보겠습니다. 40편 1절. 시편 40편 1절. 1절과 2절. 자, 같이 40편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시잖아요.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걸 확정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걸 확정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10줄 비파를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온이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간증, 다윗의 삶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확정했던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잘 모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